오늘은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량상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몸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 빛을 비춰주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빛이 붉은색이라면 우리의 몸의 색깔도 붉게 보이겠죠. 그렇게 이 마음은 우리의 몸의 등불로서 우리의 삶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꼭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한 눈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그 눈이 제대로 밝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는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눈이 성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재능을 사용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눈이 성한 거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겁니다. 제대로 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제대로네.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려는 그 마음들. 그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 훌륭하다, 좋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선한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몸도 밝아지고 나의 삶도 밝아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도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면요, 내 몸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집니다.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그뿐입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죠. 행복해지고
그 밝음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좋아집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이 성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또 타인의 삶을 밝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앞 구절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눈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 나쁘다는 게 어떤 뜻이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의도가 나쁘지 않았지만, 의도는 선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행과 자비를 베풀고 삶을 밝게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나쁘다라고 정죄하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우리는 그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그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그 거짓말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자신의 삶이 어두워지고 남의 삶도 어둡게 만든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게 이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만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잊어버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과거에만 묶여서 살아갈 테니까. 그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토대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역사적인 인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판단할 수 있죠. 지금 하는 말만 들어보면 멀쩡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멀쩡했나? 아니죠. 그 사람의 역사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아, 저거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 왜? 그 사람의 그 전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이 나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내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밝음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의 작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 나의 실수로 이게 일파만파,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잘해야 된다. 왜? 나 개인만 따져보면 뭐 그냥 그까짓 거 뭐 누굴 뽑은들 혹은 뽑지 않은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져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그 순간에 어떠한 결과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분명하게 어둠과 밝음으로 우리의 삶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안에 있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깊어지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아, 내가 좀 빛을 잃어버렸지만 뭐 단순히 빛을 잃어버린 것 뿐이지 뭐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100%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빛이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 모든 빛이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라는 건 그냥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 어둠의 깊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짐승 같은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양심의 빛, 진리의 빛, 그런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마음의 색깔까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마음의 빛에도 여러 색깔과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밝으냐 어둡냐. 그 빛을
잃어버렸냐, 잃어버리지 않았냐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까짓 거 좀 그전에도 뭐 어두웠는데 빛을 좀 잃어버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 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뭐 영화나 TV에서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에이, 뭐 그까짓 거 북한 그냥 우리가 선제 타격하고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다 무너뜨려 버리지 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까짓 거 그거 없으면 어때? 까짓 거 이렇게 그냥 해버리지 뭐. 아니요.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다 배가 불렀어. 다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서 저러는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겠죠. 그럼 네 생각은 옳으냐? 그 기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쟁도 그 하나의 예예요. 어쩔 수 없으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차라리 모욕을 당할지언정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책을 읽고 전쟁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어둠을 우습게 보느냐? 우리가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어둠은 가공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것도 아무리 끔찍한 전쟁 영화도요, 가공된 겁니다.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중요한 건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그 전쟁을 직접 겪었던 분들의 인터뷰나 그때의 실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건 끔찍해서 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는 재밌게 보죠? 왜? 그게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가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땅으로 떨어지면 스릴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놀이기구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져도요, 그거는 가공된 거기 때문에 그 진짜 무서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진짜 빌딩 위에다가 누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밀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놀이기구의 스릴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건 실제니까요. 여러분, 어둠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에이, 그까짓 거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한다는 건 내 마음의 빛을 꺼뜨리는 거거든요.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여러분, 될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될 대로 되라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나만 망하면 상관없죠. 우리가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빛을 어떠한 경우에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좀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 빛을 우리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마음의 등불이 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마음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좋은 마음을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잡지인데,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막 뉴스에 나오는 막 안 좋은 얘기만 듣지 말고,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나도 좋아지고, 이 세상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좋은 생각만 한다고, 좋은 마음만 먹는다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명상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진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내 삶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 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네? 나 이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나의 의식의 깊은 곳의 마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 아주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껍데기 마음만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되게 못된 사람인데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자기 착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내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거룩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막 누리고 싶어하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욕망들이 내 마음의 소리 가운데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더니 이걸 문자 그대로 야, 사도 바울도 죄 많이 졌나 보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시 착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빛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기도를 통해서건 뭐 명상을 통해서건 묵상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귀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그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그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마음속 깊숙한 곳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껍데기만을 가지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싸우고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빛이 우리의 몸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밝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